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시골 의사 박형철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자기혁명인데, 자기혁명 그 서문에 뭐라고 이분이 썼냐면, 하필 행운의 여신이 나만 피해갈 일 없고 하필 불행의 여신이 내 발목만 잡을 리 없다. 인생은 정직한 것이다. 묵묵히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움직인 건 아니고, 알지는 잘 못하겠지만 뭔가 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억울하고 비록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것 같아도 불행만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은 나왔다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쫓겨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10계라든가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겨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군사를 이제 대동하고 쫓아오는 장면이 우리 10계 같은 데 나오는 거죠. 그때 그들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적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4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아멘.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성경이 오합지졸 같습니다. 그들은 전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질서정연하게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막 혼란하고 시끄럽고 막 아우성이고 난장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고 사람은 뭘 보는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그 다윗의 이새의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 이새의 아들 중에 용모가 툴쳐가고 키가 큰 그 아들을 바라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스라엘은 왕이 될 감이다, 감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뭐라고 했죠? 나 여호와는 크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외모와 거치장, 자기 체면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 하는 것을 잘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걸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나오는 것을, 그 구원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에요. 탈출이 아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빠져나와야죠. 헤쳐나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누가 내 눈에 띄어요? 내 자녀가 눈에 띄는 거예요. 못나고 부족해도 내 자녀가 띄는 거죠. 심지어 장애가 있으면요, 너무 더 아픈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 구원받은 출애굽한 세상에서 출애굽된 우리를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그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너희는 오합지졸이 아니다. 오합지졸인데요, 아니다. 내가 믿는 믿음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과 제게 그냥 희망 고문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나는 너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늘 군대로 너를 내가 지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온다고 말해요.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합지졸로 났다니까요. 서로 막 가기에서 난장판인 거죠. 80년대 데모한다 보면요, 일이 막 가고 저리 가고 돌 던지고 막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테러탄이. 네? 그러니까 이들이 난장판으로 나오고 막 규모 없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열을 지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엑소도스인데, 엑스는 아웃 오브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호도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애굽이 더 안정적입니다. 광야는 훨씬 더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을 왜 군대라고 불렀을까요? 노예였는데.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던, 어제까지 노예였어요. 어제까지 김노예, 이노예, 박노예였다고. 오늘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유월절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뀐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집에 있다가 장소를 바꾸어서 교회 왔다가 아니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보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군대겠어요? 나 같은 놈이. 나는 지금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 속이 썩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때 차를 운행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기름 걱정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기름이 올라가나 마나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낭비는 하지 않았지만, 요즘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기름값이 그래 참 그 기름집 사장님도 또 머리가 똑똑하더라고. 옛날에는요, 그 리터당 얼마가 딱 찍혀 있어요. 얼마. 근데 딱 감춰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기름을 넣고 연락해야 딱 떠. 1999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영리한 수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중심. 그래서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사람 상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방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눌려있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다가 교회 온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는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어제까는 김노예였는데, 어제까는 박노예였는데 오늘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권세를 사용하죠. 내가 오늘 카드를 갖고 왔어야 소비할 때 카드를 낼 거 아닙니까?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도 안 가져왔다고 생각하니까 쓰지 못해. 그래서 하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쓰면서 고난을 이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육신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찌질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찌질하게 살고 성도가 찌질하게 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찌질하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게 맞아요. 오합지졸이죠. 그러니까 늘 눈치로 들고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군대라고 말했습니까? 노예였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천국 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이성이 그 사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잊어먹습니다. 현실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생명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불렀다. 너는 생명 공동체의 군인이 되어서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인간왕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쫙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걸 잘못 판단할수록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걸 잘못 판단할수록 그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를 분간하지를 못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죠.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정지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을 나는 옳다고 가지만 나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면 너는 멸망해.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늘 군대야,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알았다면 나의 지휘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묶여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포로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게 변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우리를 여호와 군대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군대가 될게요? 아니에요. 오합지졸인 여러분과 제게, 무능한 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관심 있는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의 군대야라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됐는데
실제로 싸우면 군대는 싸우는 거잖아요. 적을 물리치고. 근데 군대가 됐는데 실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게, 과거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인으로 걸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깝깝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지금부터 우리 고향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전라도 많이 쓰잖아요. 시방부터 시방. 시방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근심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는 것을 근심하고 진짜 근심해야 될 건 근심하지 않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방황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요, 50이 돼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아세요? 거울을 보면 알잖아요. 나르시즘으로 내가 최고의 미인이야 막 이렇게 혼자 막 웃고 막 꼭꼭꼭 그러면 이제 심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이뻐 막 심각해. 거울을 봐야지. 거울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 누가 나에게 말한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왜?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맨날 실패했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내가 죽게 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놈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어도요. 그래서 저는 방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제가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 군대로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내가 소망을 끊어버려? 네가 뭔데 소망을 끊어? 이상한 행동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살다 보니까요, 요 말 한번 쓸게요. 시원하게. 또라이 같은 사람 많아. 도저히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로 보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배불러서, 교회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않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전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늘 살면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니까 이 너무 괴로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방앗간 집을 하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려고. 근데 나는 밖에서 놀아.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물어보, 왜 그 방앗간 일 좀 도우러 가니까 안 왔냐?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좀 공부하고 바빠서 못 왔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속아주는 거죠. 그래 열심히 그 공부해라. 그래서 자기는 뭐 하고 있어? 놀고 있단 말이야. 놀고 있다. 그러면 놀면서도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에 대한 왜냐하면 세상 일로 노는데 바빠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더 그런 생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요. 그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못 나가. 그쪽 군대와 이쪽 군대만 보는 거예요. 다윗이 왜 놀라운 인생을 살았느냐? 골리앗하고 자기를 보면
도저히 두려워서 못 나가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명문의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기술과 과학과 물질과 재정과 여러 가지 전문 기술로만 인생을 살아가고 자아중심으로 살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모든 군인, 만군이라는 모든 군인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많은 군대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고통당할 수는 있으나 실패할 수가 없어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데 왜 어렵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하느냐?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합지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오합지졸이야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합지졸 같고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우리를 믿어주냐면, 따라서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우리 100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리자고. 왜?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러나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의지해야 되지만 은사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의사를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그게 다른 뜻이 있으니까 감사하며 가는 거죠. 결코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갔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회복돼야 될 이 믿음은 무슨 믿음? 이 믿음은 나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무적의 군인이다 이 말이에요. 특전사다 그 말이에요. 미국 해병대 네이비실처럼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고 있어. 하나님이 믿어주고 있는데 내가 안 믿어. 내가 자신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 없잖아요. 없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문제 앞에서 무슨 믿음이요? 오합지졸의 믿음.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패배의 믿음으로 서 있는 거죠. 여호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덕에 충성하고 나가서 여러분 정면승부에서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간증하는 목회자가 많아져야 성도들의 믿음이 서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타협하고 물러서고 오합지졸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면은 그런 믿음이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믿음으로 충만해져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먼저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군대의 삶을 살아야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준비되었을 때 부르지 않고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준비되었을 때 부르지 않고 불러놓고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부모의 뜻대로 살고 무슨 애들이 뭔가 가치 있는 일만 해야 그들이 내 자녀입니까? 부모가 원하는 일만 이루어야 그 자녀가 가치 있냐 이 말이죠. 맨날 헛짓하고 맨날 잘못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오래 참고 그에게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낭비된 살 사람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군대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은 하늘 군대로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에도요 그 미디안 앞에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찌질한 사람인데, 누전데, 달달달 떨고 있는 비겁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는데, 큰 용사에서 큰 용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큰 용사. 큰 용사가 왜 큰 용사냐? 자기가 볼 때는 오합지졸이지만 그 다음 가로 열고가 있기 때문에요. 큰 용사 다음 때문에 얘가 이 사람이 큰 용사예요. 자기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요. 목사님, 저도 함께 하는데요. 잊어버려.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속상한 일을 머리에 딱 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뭐 상처받았고 뭐 어쨌고 뭐 이걸 딱 담고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설교 용어가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 언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얘기 나는 다 지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말을 좀 기억한 편이에요. 책 읽은 건 잊어먹어도 제가 한 말과 누가 한 말을 다 기억하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애끼 모질이 그런 놈. 모질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질로 살 사람이 아니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소중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추악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말 신실하고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욕망으로 쫓아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넘어지니까 말씀을 들고 결단하고 그냥 슬슬 살다가 늙어버리는 게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2026년 4월 19일 이 아름다운 봄날, 치열하게도 살기도 바쁘고 우리에게 성장하기도 바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삶의 현장에서 분연히 일어서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큰 용사여 말하는데 사사기 6장 15절에요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일 밑에 줄만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이다 하고. 맞아요, 그 말이. 가장 작은 자예요. 나는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장 못난 이야, 그런 거죠. 이게 카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여러분, 그 다윗이 막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가장 조금 아버지가 내세우기 어려운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뽑는 자리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그 청년 때 또 사역자로 살 때 한 아버님이 자기 자녀가 장남인데 장애자였어요. 부끄러워서 집에서 한 발짝도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셨는데 자기 자녀가 그 장애자라는 것을 사람들에 노출되면 이렇게 피해를 받을까 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업어와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지금 아마 천국 가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라고 현실에서 그대로 현실 그대로 살면 실패하죠. 내가 하나님 군대를 할 때 너는 승리하며 살 사람이야. 승리는 우리 힘에 있지는 않아요.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믿음. 실패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조건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 이 사람은 늘 조건 대 조건으로 벌어보는 거예요. 조건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보다 그러면 그렇게
부모 덕이 있고 뭔 덕이 있고 좋죠. 그럼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부모 원망을 해? 그 조건은 그렇게 따지면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조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조건 된 것은 왜 안 믿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조건 되신 것은 왜 가볍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궁무진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꿈꿀 수 없어요. 우리는 꿈꿀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복잡한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하나님 모르는데 누가 예배 오겠어요? 놀러 다녀야지. 그게 가치 있죠, 그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인도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요. 여러분, 저는 제 종이었습니다. 전에 출애굽되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이 믿음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이 믿음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얼마나 기름값 하나 오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고 미래에 불안하게 한 줄 몰라요. 지금 그 관광차들이 성수기인데요,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다 관광차들이 지금 올 수도 한대요. 갈수록 움직일수록 손해보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냐고요. 그리고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단순히 그러면 이거 뭐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그러지만, 그게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부터는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고 세상의 욕망과 싸우고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군대지.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사람 얘기한 사람은 사람 얘기한 사람은요, 믿음의 이 기초도 안 된 사람. 맨날 사람 얘기해요. 누구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없는 얘기 안 할 수도 한 일이겠지만, 과장하고 필요 없는 사람 얘기 뭐도록 하냐고. 자기 마음에 사람 품고 상황 품고,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딱 사람이 염두가 되고 사람 말이 생각나고 상황이 생각될수록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거 내 인생 안 바뀝니다. 힘들지만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말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는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요, 맨날 댓글 달고요, 쓸데없는 일로 인생 보내는 거. 자기 속에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고 성장하게 해도 바쁜 날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돈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재벌이고 그의 아버지가 유산을 줬다면 그는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지만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용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애곡하는 거짓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야. 너는 비겁한 사람이잖아.
너는 무능한 사람이잖아. 너는 인간적인 사람이잖아.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고 좌절하고 타협하고 힘드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세상에 가서 분노하고 자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떤 문제에서도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그 싸울 때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준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이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헛된 체면을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과 목회자도 갈망이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몸을 나태하게 게으르고 안 하고 먹고 놀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지금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많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현실을 바꾸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경기가 어렵죠. 그런데 가게가 다들 어렵죠. 그러면 다들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이지만 다 안 되는 가게만 있을까요? 혹시 되는 가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다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저보고 노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환경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거기서 출애굽,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현실을 광야를 지나갑니다. 현실의 광야를 지나갈 때 나도 살기 팍팍한데, 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에 그 어려울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군대입니다. 크게 이 세상엔 하나님의 군대가 별로 없어요. 자기 살기에 바빠요. 가져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에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복이 됐고, 그러나 내가 아무 뒤져봐도 나는 복이 될 것 같지 않아. 그 옛날에 그 고인이 되신 문호장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탤런트 문호장 씨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부르니까 자기는 별로 인기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자꾸 부릅니까? 그때 인기 있는 사람이 최불암 씨인데 최불암을 부르세요. 왜 나를 부릅니까? 최불암을 부르세요. 그랬다고 그 문호장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복된 일, 거룩한 일, 이 영광스러운 일, 천국 가면 상급 있는 일을 우리가 양보하기보다 하기 싫고 내 것 주는 것이 아깝고, 여러분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지날 때 나그네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급이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힘없던 공동체, 우리만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도 우리가 북한 선교부터 수많은 기아 대책부터 용진유관부터 수많은 아프리카부터 수많은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서 너무 감동적. 우리 교회가 30년을 맞이합니다만은 우리는 자립하기 전에 2년이 지나서 모든 선교비를 끊고 우리도 못 사는데, 그때 언제 행편되면 하자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해서 흘러보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자변치 계산해보면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탄절에 우리가 여러 이웃돕기 하잖아요. 그게 한 예산이 한 500만 원 들거든요. 500만 원씩 10년 하면 5천만 원이죠. 20년 하면 얼마요? 1억. 30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쌓이면요 엄청난 얘기하고. 나는 여기 비서가 한 명 있어가지고
설교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요. 여기 머리 복잡한데 계산 다 시켜보면 지가 알아 다 해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현재 상황의 두려움의 그 광야를 지납니다. 그때 무슨 싸움 합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말씀 듣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 와서 여러분 헛짓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헛짓하란 말이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오합지졸인데,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나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인데,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할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미래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듣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그러니까 뭘 한다고?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염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염려와 재물이 물질을 추구할 때 말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허망한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현실의 환경을 통하여서요, 여러분과 제가 부정적인 소리를 무수히 듣습니다. 오합지졸이라고, 너는 소망이 없다고, 경기가 안 좋다고, 사업은 다 망한다고, 너는 늙었다고, 계속 그 소리만 들어요. 그 소리는요,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요? 못난 사람이요. 나는 어떤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믿음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다 엿바꿔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야 결실이 돼요? 네? 말씀을 듣고 결정적인 순간이 들려버리면 어떡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결실이 된다고. 지켜야만. 말씀을 듣고 결실해야 돼. 아니 지켜야만. 예?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만 해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물을 마시고 고난의 산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싸워야 돼. 기도하는 일에. 다니엘 6장 10절에도요, 조소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해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간 줄도 알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도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빌보 4장 6절의 말씀이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가 뭐예요? 기도를 막아버리고, 염려가 뭐예요? 말씀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태한탄하고 절망을 붙들고, 소망의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절망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군대로 준비되어서 이제 끝내가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군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기에 그렇게 불러놓고 네 마음대로 군인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해병대로 뽑았어. 그러면 스스로 해병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돼.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여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쇠같이 보이고, 저도 젊은 날에 운동도 좋아했고 수방사에 근무할 때는 정말로 사람 몸이 이 돌덩이 같다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부딪히고 그러면 축구할 때. 그런데요, 금방 허리 아프고요, 금방 눈이 침침하고요. 우리 현우가 말했잖아요. 흰머리 난다고. 나는 새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죠. 금방 그렇게 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말했어. 누가 말했어? 옆 사람이 말했는데 그 옆 사람이 뭐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다 끝나가려고 하는데 정신 좀 차리십시다. 그렇지. 안개가 말했단 말이에요. 안개가.
금방 없어지는 안개가 말인데 뭘 그렇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놈 자식이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말 못으로 했어. 금방 없어질 안개인데 훈련하셔야 돼. 잘 안 되지만 훈련하셔야 돼. 여러분 금방 없어질 안개에다가 뭘 그렇게 투자하냐고.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가는 나의 영혼에다 투자하고 거기다가 정말 공을 들이고 거기다가 애를 써야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안개 같은 존재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너는 안개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오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군대로 믿어준다고. 하나님이. 근데 내가 나를 못 믿겠어. 내가 나를 못 믿겠어. 그 노래 있잖아요. 네가 너를 모르는데 맞는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눈으로, 그리고 너는 안개지만 내가 너를 안개로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군대로 만들어 가겠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어주고 따라와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열심히 열심을 내자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자고 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막 사람은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안 돼. 저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 제가 말한 열심히 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열심을 말하지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 해서 안 돼.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노력하지 말잔 말이 아니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연약함을 알면서 하늘 군대로 맞게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사업에서 망할 수가 없다고. 이 믿음을 안 갖고 자기 노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우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리고를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 싸움 방식이, 싸움의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에 맞게 살아야 돼. 옆 사람 보고 끝내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가 군대이기에,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패배할 수가 없어요. 패배하는 게 이상해.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어려워지지 세속주의가 밀려오고 또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맨날 사람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하고 살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쳐야 돼. 미친 사람같이 있어요. 자, 한 몇 번 외치고 이제 끝나가냐 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는 쓰러질 수 없다. 가로 열고 닫고. 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가로 열고 닫고를 해보니까 뭐 나 같은 놈이 그런다요. 물가를 보시오. 물가를. 지금 다 집들이 문을 닫은데 말이에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저도 알만한 거 압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셔서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처럼 부르면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속에요, 절대 새벽 기도 코로나 때도 물러서지 않고요,
지금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보니까 더 많이 왔대. 더 많이 왔대. 거짓말 아니지? 예, 거짓말 아니지? 이거 그 대답 안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렵지만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이 부르짖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더 남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 줄로 아랍니다. 예, 여러분 더 힘들지만 거룩한 일을 향해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 3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듣는 싸움을 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싸우는 삶을 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은 어디가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란 걸 알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패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어려울수록 더 성장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하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I am the way라고 말했어요. The way, 그 길이 생명의 길,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요, 아무 필요 없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내가 정말 이 앞선 주에 그 감동받아. No way라고. 말도 안 된다는 건 영어로 no way야. 길도 아닌 길을 그렇게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앞에서 The way, 형통하는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사람 살리는 이 하늘 군대의 일을 힘쓰셔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자녀들에게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요단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다음 주는 우리 설립지율의 교회 생일이에요. 생일에 한 명에 한 사람은 좀 초청해서, 아무리 인간성이 더럽더라고, 한 사람은 초청할 수 있잖아. 그들을 인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의 생명을 얻도록 위해서, 또 특별히 찬양 음악회도 이 유명한 테너와 소프라노가 와서 하는데, 나 같으면 전도 많이 하겠네. 많은 영을 초청해서 우리 설립주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